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또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또 먹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한 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저녁에 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여,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하여 만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또 거룩히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당신의 경륜을 또 진행해 가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또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공급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매혹시키셔서 아멘.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어 따라갈 수 있도록 아멘. 구할 수 있도록 아멘. 이 마음을 더 얻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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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본격 추위가 와서 눈이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눈이 아직 안 왔네 이거죠.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가서 메시지 1번. 오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추구하고 쫓아가. 이렇게 메시지 1번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아가서 제가 성경을 처음 볼 때에 아가서를 보고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있지 이게 왜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없어도 별로 딱히 이렇게 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아가서라는 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읽어 보니까 또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감도 잡히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생각했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아가서를 좀 추구하고 난 이후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구약의 이 39권 중에 이 아가서를 편집할 때에 그 편집한 사람들이 이 아가서의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알고 이거를 남겨놨을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찬송에도 아가서 찬송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에 아가서를 만약에 빼버렸다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계시와 마음과 갈망과 많은 부분에서 아마 결핍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아가서를 구약에 넣어놨고 그렇다고 해서 아마 또 거의 대부분 이 아가서를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또 아가서에 대한 강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시도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론 부분적으로 좀 누군가 이렇게 뭐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했지만은 아가서 전체를 이렇게 이 강의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1935년도에 워치만 형제님께서 항주에 서호라는 그 호수 옆에서 그때도 아마 요 정도 인원 몇 명의 이 동력자들 데리고 아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아가서 책이 우리 나와 있죠. 노래 중에 노래.
예, 노래 중에 노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디르 선생님도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아가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열렸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서호를 제가 가봤거든요. 예, 항주에 있는 서호를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유람선도 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가기 전부터 이미 그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제 유람선을 타면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내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그 당시에 워치맨님께서 노래 중에 노래를 아마 이 근처에서 했을 건데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느낌과 감상을 가지고 서울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35년도라면은 워치맨님이 32세입니다. 32세 나이였어요. 32세 때 이 아가서를 강의를 했고 저는 32세 때에 이 아가서 이거를 추구했었습니다. 이거는 워티르스 린님께서 1972년도에 이렇게 하신 내용인데 그때 내가 32세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환경들이 쉽지 않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여름 휴가나 아니면은 명절 연휴가 생기면은 항상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요번 여름 휴가 때 3일 아니면은 구정이나 이렇게 추석 때 명절 기간 동안에 책을 하나를 이렇게 딱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이렇게 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여름 휴가 3일 동안을 더운데 앉아서 거실에서 이 생명과 건축 이 부분을 3일 동안 추구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추구하고 난 뒤에 아마 그건 한 달 동안은 내 입에서 아가서 이렇게 막 달고 다녔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가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사로잡혔었죠. 제가 지금 아가서 내부를 통해서 할 내용은 여기에 있는 72년대 위트리스님이 강의하신 아가스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이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워치맨의 노래 중에 노래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생명과 건축의 방면에 있어서 아가스를 강의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0년 전쯤에 평창에서 또 아가서 성경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강릉에서 한 목회자 부부가 참석하셨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첫 번째 메시지 하고 난 뒤에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내용이 좋고 좋은데 목회자들 많이 모아서 사경회를 하지 왜 작은 이렇게 합니까? 나무 묻더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생명과 건축인데 두 번은 생명의 방면을 교통할 거고 두 번은 건축에 대한 부분을 교통할 건데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 자아를 처리하고 영적이 이런 것은 모든 기독교와 모든 추구하는 사람이 다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건축의 방면을 이야기하면 다 마음 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아를 파쇄하고 영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하는 이러한 생명의 방면은 모든 기독교가 다 환영하죠. 그러나 오늘 지금 계속 교통하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건축의 방면이 있는데 이 건축의 방면은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걸 말한다면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 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법의 주님의 이 인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아가스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그 노정 안에서 지금 어떻게 전진하고 있고 은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선에서 빗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추구하면서 주님께 많은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과 건축의 방면입니다. 예.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죠. 교회는 우리의 건축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생명과 건축입니다. 네. 이것을 빼버리면은 성경은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보죠.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2장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건축된 한 성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러한 생명과 건축의 방면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명과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책이 되지 않고 단지 그냥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스가 바로 이 생명과 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지도책을 보고 갔잖아요. 지도책을. 그리고 갈림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책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길이 외길로 쫙 되어 있으면은 쉬운데 꼭 가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쫙 내려가다 보면 천안에 가면은 천안 삼거리가 나오면은 이리 가면은 예, 전라도 목포로 가고 이리 가면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은 부산 쪽으로 가리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쪽 길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생기죠? 예, 불일치가 생기고 노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계속하면 결국은 저쪽에 목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추구를 하는 것은 그 많이 빗나가지 않도록 조금 빗나간 거는 금방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받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영적인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이 여정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골 처녀가 주님을 사랑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이 생명의 방면에 그 똑같이 되고 또 한 방면에서 그분의 건축회를 감당하는 이 노정 안에 이 전진하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와 비슷한 책이 또 있죠, 그죠? 신약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노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는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이렇게 생명으로 취한 이런 방면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8장까지는 생명의 방면이에요. 그러나 8장을 넘어서부터 거기는 뭐예요? 나머지 후반부 16장까지는 바로 건축의 방면을 말하고 있죠. 거기는 바로 몸을 들여서 몸의 생활하는 이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방면과 건축의 방면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생명의 방면만을 추구할 뿐 건축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분의 건축을 지금 이 땅에서 속히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나오는 건 뭐예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건축에 대해서 시작하면은 음부가 열린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방면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환영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 책들 가운데서 워치만 형제님의 책들 가운데 다 자아이파세아 영의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특히 목회자들 어떤 영성훈련 이런 것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 뭐 교회 정통, 교회 사무 이런 교회자가 들어간 이거는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대적이 싫어하거든요. 음부의 문들이 열려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아먹을까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룩한 생활들, 영적인 생활들, 자아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말했다면은 온 기독교가 우리를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기독교 가운데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바로 건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건축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의 이 건축에 이르는 하나의 이 수단이에요, 수단. 생명이 있어야지만 건축이 이거든요. 그러므로 생명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생명으로 하지만은 완성은 건축에 있죠. 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생명 얻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천에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구든지 주님을 명접하고 주님을 부르게 하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입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구원판에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건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뒤쪽에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것은 믿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건축은 어때요? 누구든지.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건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지만은 건축의 조건은 그분을 사랑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뭐예요? 이거는 믿는 이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왜 기독교 가운데 일반인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왜 건축이 이렇게 더딘가? 왜 건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 왜 건축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한테 건축이 부족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금방 했죠. 뭐 합니까?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나겠어요? 주님을 사랑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손자님 길 가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겠어요? 가다가도 있으면 못 보죠. 돌아가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싫어하는데 주님이 말로 몰라 나타나겠어요. 그죠?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 그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죽고 부활하실 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주님을 나타나시잖아요.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은 주님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주님은 무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서 그분 자신을 뭡니까? 우리 안에 취입하시죠. 분배하시죠. 이러한 분배하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모여서 아무리 모여서 해본들 거기에 아무런 건축이 안 일어나요. 같이 등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도요. 거기에 건축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세상에 모임과 차이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르잖아요. 단지 생명만 같아서 모입니까? 아니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만이 거기에 건축이 일어납니다. 아멘. 참된 건축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난제,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 안 되는 왜 이럴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왜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나? 왜 변화가 없나? 그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다 알죠, 그죠? 다 알아요. 찬송도 다 알고 다 해요. 그런데 찬송 끝나고 같이 찬송단이 다 했는데 옆에 옆구리 푹 찌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 나 왜 건드려?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내가 누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든지 뭐 코를 잡아 당기든지 죽었으면 반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 죽었다고 하는데 조금만 푹 찌르면은 대부분의 반응합니다. 다. 어떻게 일어나요? 왜 나를 건드리느냐?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말만 죽었지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 죽는 실제가 죽은 실제가 도대체 언제 나타나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1년, 2년, 3년, 4년 뭐 그때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이 죽는 실제가 없다면 도대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세 번째, 과연 누가 순교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순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말 들림받든지 아니면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도대체 누가 순교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 순교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해외 개척도 하고 뭐 거의 봉사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아마 이런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네 가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네 가지에 이거를 여기에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유일한 해답 뭐겠습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적용되려면은 여기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자랍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실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무시한 채 이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하고 교회 생활에서 아무리 뭐 성경책을 외우고 사역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본들 이것은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로 들어가서 입으로서 나올 뿐이지 그 가슴으로 존재를 못 만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문제. 오늘 이것은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이번에 이걸 추구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많이 돌이킨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잃어버렸구나. 다른 것, 외적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주의 회복은 껍질만 낳는 회복입니다. 많은 메시지, 고봉의 메시지들, 많은 영적인 체험들, 지식들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실제가 부족하면 그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문제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혹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이 많은 진리 알았습니까? 저는 80대 회복됐는데 그때는 진리도 없었어요. 라이프 스타일도 그때 겨우 나오기 시작해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떠듬떠듬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때는 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불행한 것은 그래도 저는 우리 세대는 그때의 어떤 느낌들을 맛을 보고 알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생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느낌조차도 별로 이제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그냥 하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 이것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아가서를 추구하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빗나가서 왜 현재의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가? 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상존하면서 마음 상하고 찢이고 뽑고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이것은 많은 변명을 댈 수 있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원인은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을 주목하거든. 주님이 뭐라 하고 주님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옆에 있는 지체나 사람들이 공격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을 해서 얻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한다고요. 주님의 눈언지를 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관심하지 않고 뭘 봅니까? 지체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체들이 뭘 원하는지. 자꾸 이렇게 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락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 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관심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결핍해 버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답이 없습니다. 마치 부산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목포로 빠져가고 가고 있는 거 똑같아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빨리 다니면 빨리 다닐수록 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은데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아가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말인가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가서 앞 개요를 좀 봅시다. 개요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아가스의 주제는 만족 중에 만족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갖는 체험의 네 단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다음에 네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아가스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체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농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죠. 1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고 그분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께 이끌려 완전한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 네. 첫 번째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는 그분께 매혹되어야 합니다. 매혹되기 때문에 이끌리죠. 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해 자아로부터 구출되도록 그분께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성천 안에서 살도록 그분께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예. 여기에 공통적인 낱말이 있죠, 그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아무리 내가 강의를 잘해봐도요, 여기에 참석하는 형제자매들이 내가 다른 것에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느낌과 감정과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죠? 이 깊은 부담이 있어요. 20회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실 때 여기에 듣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사랑함으로써 가는 그리스도의 노정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한 느낌과 갈망들을 일으켜야지만이 이 집회가 지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내용들을 강의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 우리를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매혹되고 싶고 정말 주님께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헌신해 보고 싶은 이러한 갈망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시기를 정말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따르도록 그리스도께 매혹된다. 예. 매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자아가 파쇄대로 십자가를 체험한다. 십자가는 자신에게서 나오도록 이끌기 위해 자아의 소를 구원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성천 안에 산다. 성천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체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휘장 안에, 즉 온 우주의 내실인 지성소 안에 산다. 체험에서는 십자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이 온다. 그러나 성천의 체험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천 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이는 곧 십자가의 더 깊은 체험을 통해 휘장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주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자, 주 예수님.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실제와 체험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이 네 단계 안에서 어디쯤 가야지 이것이 일어나겠습니까? 보세요 한번. 네 단계가 있죠, 그죠? 어디에 가면 이것이 실제가 나한테 실제로 체험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이 자람이 여기 있는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해
자아로부터 구출되도록 그분께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최소한도 자아를 처리받아야만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멘. 생명의 단계가 없이 이것을 자꾸 하라고 아무리 해본들 그게 됩니까? 그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됩니다.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손실이 오는 환경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었던 나가 무덤에서 뻘떡 일어나서 막 설치잖아요.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여기 있는 생명의 단계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방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단계가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명의 자랑과 변화가 있으려면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아멘. 돌아가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명의 변화와 체험이 따라오는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것은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학 박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생명의 자람이 있겠고 체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진실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단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단계들 안에 우리가 지금 전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단계 안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누가 순교할 수 있는가? 이제 누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막 앞에 서서 막 봉사하고 막 하고 막 전시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순교사를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실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이름도 없는 우리처럼 평범한 믿는 인데도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교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었죠, 그죠?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 그 느낌, 그것을 캐치해서 뭡니까?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순교 못합니다. 제가 88년도에 주예보에 연결됐어요. 그때 오늘 자매가 참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매하고 어머니를 결혼하고 한 달 됐는데 자매하고 어머니를 교파에 두고 저는 주예보에 넘어왔거든요. 그때 내가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옮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뭐 때문에 왜 옮기려고 하느냐. 목사님 저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진짜 친자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거기 가보니까는 진리가 성경적입니다. 아니면은 이상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밀어내는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내 지금 자녀가 그렇다면 나는 가지 말아 말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이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계속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음성이 뜨지만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작은 한마디를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목사님한테 멱살 잡히고 뺨을 3대 맞고 너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하면서 뺨을 3대 맞고 교파를 끝내고 주의보에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왜 그 말 했는데 나도 몰라요. 만약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작은 한마디의 말을 들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든 마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책에도 형제님이 말했어요. 도대체 누가 순교할 수 있냐? 자매의 몇 방울의 눈물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냐? 아니면은 자매의 헐기는 그 눈이 겁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냐? 주님의 이 마음과 주님의 이 눈을 관심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겁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순교의 문제도 이기는 자의 문제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개요 좀 나갈게요. 자, 이제 생명이 나옵니다. 자, 1번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생명과 건축 이야기하는데 생명은 건축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생명은 도대체 뭔가? 이것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번 성경의 기본 계시. 1번 성경은 동산의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건축된 한 성으로 맞춰진다. 성경의 기본적이고 중심이 계시는 생명과 건축이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건축은 생명으로 말미암는다. 예. 이 생명은 건축을 가져오고 생명이 없으면 건축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생명과 건축은 한 쌍입니다. 2번 생명이란 도대체 그러면 생명은 뭔가? 생명이 뭔가를 알려면은 생명이 아닌 것부터 먼저 알면 되죠. 그죠? 예. 생명이 아닌 게 뭡니까? 생명은 지식과 다릅니다. 예. 생명은 지식이 아니고 또 뭐예요? 은사와 다릅니다. 생명은 능력과도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은 뭔가? 생명은 한 인격입니다. 성경에는 3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 두 번째 혼적인 생명 푸시케, 세 번째 영적인 생명 조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접한 생명은 바로 조회 생명인데 이것은 한 인격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격일 뿐 아니고 어떤 인격인가 하면은 가장 강한 인격입니다. 가장 강한. 우리 뭣도 모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는가? 우주에서 강한 가장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살아낸다는 이것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뭐예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이 말과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이 다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나 성경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꼴 뭐예요? 이 꼴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그러면 아닌 거 지식과 은사와 능력 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유일하게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10번 기본적인 필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켰고 교회 생활에 사로잡혔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외적인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적인 전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주님 믿고 교회 생활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많은 활동과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적인 많은 변화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외적인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적인 전환입니다. 외적인 전환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파를 버리고 바벨론을 버려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외적인 전환이죠. 세상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뀌죠. 그죠? 외적인 전환입니다. 교회 생활 들어왔죠.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전환이고 내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 내적인 전환은 뭡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적인 전환은 어떻게 갔습니까? 이것은 바로 2번 우리 모두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깨닫는 더 깊은 전환, 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외적인 전환이 아니고 내적인 전환, 내적인 전환은 뭐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3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내적인 전환이 일어나야지만이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외적인 전환은 가지고 머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2번 인간적인 접촉. 이 생명은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주님 자신이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접촉해야 됩니다.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사시는데 이 인격을 접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2번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산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순간순간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접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 부흥하고 주님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주님을 접촉하기 위한 것이죠. 3번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취할 때 우리는 건축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내가 실제적으로 접촉하고 누리고 실제가 될 때 이것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건축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영 안에 있다면 이것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문제가 있죠. 이것이 바로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2번 중요한 이제 로트 2번입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함.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으로 따른 사람이 사복음서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 기적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인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인격이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인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인격을 누리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격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한 공간에 머문다면 그 체험은 달콤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한 방에 생활하면 달콤하겠어요? 괴롭죠, 그죠?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뭘 한다고요? 인격이신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달콤해집니다. 달콤해지니까 그분에 속한 것들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누림은 우리가 누린다고 많이 해야겠죠. 교회 상에서 난 잘 누렸습니다. 잘 누렸어요. 예, 누림 충만합니다. 도대체 뭘 누린 겁니까? 도대체 뭘 누린 거예요? 누림이 실제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거기에 사랑함으로부터 주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체험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양식을 열심히 봐서 외워서 누림이 있는 것은 그거는 실제적인 내 안에 주님의 인격과는 다른 방면의 누림입니다. 세상 공부도 하면 누림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죠? 네, 그러나 그런 누림하고 또 다른 방면의 누림은 주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접촉으로 나오는 이 누림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해야지만 누림이 있어요. 참된 누림은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2번 믿음과 사랑.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네. 단지 같이 읽어보자. 1번 단지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예,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민낯이도 있지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주예복 안에서 들어와서 제가 제일 저 자신을 만진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할 때에 그 당시에는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줄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뛰어난데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경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오늘 기독교 가운데에 수많은 기도를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맨날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젊은 형제자매들이 내 앞에서 같이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할 때 내가 충격을 받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네,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함. 아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1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상반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저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해 산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3번 예수의 모든 순교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며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는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그들은 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억울해 죽나 이런 말하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것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 이러한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예.
어느 날 재수 좋아서 총알이 날라와서 머리에 박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한 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달콤한 죽음이었습니다. 외부에 볼 때 그들은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요, 극도의 누린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2번, 사랑함으로 누림. 생명은 인격이다. 이 인격을 제공하고 누리는 길은 뭡니까? 사랑 외에는 없다. 이 인격을 적응하고 누리는 길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외워서 훈련받아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적용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이 같은 기도를 할 필요 있다. 자, 같이 한번 이 기도를 선포해 봅시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본다면 우리는 심히 강건당할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고 미혹될 것이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 미혹당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검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갈 때 그거는 미혹되어서 다 던지고 갔잖아요.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께 사로잡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과 교리들과 시대적인 예표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갑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든 실행 다 따라하고 모든 입에 다 찬수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 인격을 다루고 한다면 우리는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주 넘치는 애정을 가지고 항상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이 인격을 만나고 접촉하려면은 우리는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애정을 가지고 항상 그분을 접촉해야 되죠. 2번, 주님의 성품을 취함. 주님은 의지와 갈망과 목적을 가진 강한 성품에 있는 한 인격이시다. 다시 말하지만은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 같죠. 그러나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한 인격입니다. 누구도 이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요구나 갈망을 따르도록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갈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활 중에 많은 가르침, 교훈들을 행해야 한다고 배웠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분명히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행하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4번, 존 넬슨 다비는 매우 나이 들었을 때 여행 중 호텔에서 자기 전 기도해서 주 예수님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가 한 일과 그의 일은 엄청납니다. 그건 성경 해석의 왕이라고 해요. 성경 번역의 왕입니다. 한 나라 언어도 번역 힘든데 3개국을 번역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비역은 지금도 유명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그는 뭡니까? 그가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주 예수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일들을 감내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뒷부분에 보면 답이 때문에 또 나옵니다. 자, F번 사랑을 쫓아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유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실행들도 그것이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통해서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하고 누림이 충만한 것은 유지하려면은 다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해보게 합니다. 2번, 계시록 2장에서 교회의 타락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은 것에 시작한다. 단지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정말로 배우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3번,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랑함. 2번, 영접함과 누림.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영접한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자, 믿는 것은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누림이 되려면은, 체험이 되려면은 영접한 것까지는 안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지만이 영접한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2번 아까 말씀 읽었죠. 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죠.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또 나오죠. 그죠?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그 터를 건축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건축에 이르어야 합니다. 자, B번 개성의 문제들.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사랑 형제자매입니다. 돌을 사랑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수석이 집에 갖다 놓으면 제일 편하더라고. 수석 갖다 놓으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끔가다 문제만 닦아주면 돼. 그러나 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신경이 좀 써요. 네, 생명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뭐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제는 개나 고양이 갖다 놔보세요. 문제가 더 많아져.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 하나 생기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애 하나 생기면 이제는 온 집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죠? 왜? 높은 생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접한 주님이 어때? 수석입니까? 난입니까? 애완견이에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인격인 하나님이에요. 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많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날마다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맨날 싸웁니다. 주님과 맨날 밀고 당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이 나보고 미친 줄 알았어요. 왜 너는 그렇게 희한하게 믿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5천만 년째 책을 보지 않았다면 나만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것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니까 날마다 대화하고 다투고 씨름하고 밀고 땡기고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어떨 때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정말입니다. 주님 안 도와줘도 상관없는데 제발 좀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요. 왜냐하면 뭔가 좀 하려하면은 주님이 계속 안에서부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난 하고 싶은데. 이러한 싸움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뛰어난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가만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시죠. 그분은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다 굴복시킵니다. 왜? 그분이 가장 강한 인격이거든요. 내 개성과 내 특징과 내 모든 것들을 이 놀라운 인격이신 가장 강한 우주가 인격 이분이 결국은 다 굴복시키고 무너뜨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접촉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춥죠,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 있을 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하 20도, 25도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6시에 아무도 없는 그 당시에 부대 안에 예배당에 제가 올라갑니다.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가면 내 혼자 있어요, 내 혼자. 그런데 20도 되는데 그 양철 집익 때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아요. 가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온몸이 얼어서 막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생각해줘. 내가 도대체 미쳤나? 내가 왜 이에 올라와 있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서 뭔가 주님과의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추우면은 내가 이제 안 올라와지. 내가 왜 올라와? 그런데 희한하게 다음 주 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왜? 그분과의 그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달콤함이. 거기 내가 뭐 그거 간다고 건빵 주고 돈 준다고 거기 가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군대 주님 믿었는데 나보고 사람들이 다 저놈 군대 와서 주님 믿어서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누가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을 때에 인격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분과 밀고 당기고 대화하고 이것이 내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지금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깥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관심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나를 이것도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한 분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바로 모락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향의 부활의 향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기름에 깨어진 옥합의 향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면 교회 생활은요, 사람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역시 가르침만 있고 뛰어난 진리가 있다고 사람이 매혹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락의 향기와 유향의 향기와 그분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옥합이 깨뜨려지는 나드 향이 여기에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매혹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매혹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매혹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2번, 우리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과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러나 한 인격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도 사랑하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을 인격으로서 그분을 접촉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10번, 가장 강한 인격. 주 예수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한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인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죠. 3번, 주님의 강한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개성과 부딪힐 때 결국 주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굴복시킬 것이다. 예. 주님이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빨리 굴복되는 것이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생을 살면서 그분과의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의 항복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 때에 마지막 때에서 주님께 한번 내가 항복했어요. 어떤 문제 갖고 주님과 굉장히 오래도록 다퉜어요. 주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만 계속 했는데 주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남자니까 또 한석일 하잖아 이거죠. 주님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또 막 내 마음대로 막 했어요. 2주쯤 지나니까 주님이 뭔가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을 건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알아요. 그렇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또 버티죠. 그 마지막 결국은 길이 없어서 다시 그 예배당에 혼자 또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님께 그렇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고집 안 부릴게요. 그때 내가 한 번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교회 생활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뭔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또 보따리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보따리 생각이. 또 하고 싶은 게 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한번 40 되기 전에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죠. 그리고는 병원에서 그 한 달을 거의 죽다 살다 나왔어요. 그때 내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주님 항복했습니다. 이제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항복할 때에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한 인도가 외적인 환경에서 뭐 문제일지도 있지만 저나 제 안에서는 이러한 인도들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요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직장을 옮깁니다. 외적으로는 뭐 직장 옮기는 게 뭐 그렇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뭐예요? 뭔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반대도 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있고 분명하면은 누가 반대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해요. 직장 그만둘 때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또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주님의 뭔가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그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기 너무나 좋다.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러한 세세한 방면에서 주님의 인도나 주님의 있는 것들이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말해서 안배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엄밀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러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또한 주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분의 눈언지를 관심할 때 주님이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조그만 일들을 주님이 진행해 가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노정이고 또 한 번에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추구할 아가스의 실제적에 있는 생명의 단계들 안에 있는 이러한 여정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생활은 놀라운 생활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가스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가스는 바로 노래 중에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적용과 체험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 얻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우리 구명인 자매님한테 얼마나 자매님 큰일을 하시겠어요, 지금. 그죠? 네. 만약에 일을 한다거나 뭔가 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매님, 격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나 은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옛날에 읽은 책 중에 노틀담의 고추라는 책이 있어, 그죠? 예, 자기가 그 꼽추라도 좋아하는 여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나타낼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겉을 정하십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일하거나 능력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같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어떤 분에서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 이런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뒤질 수 없어요. 일은 어때요? 일은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하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안성교회에서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분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게 인격이신 분이거든.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갈망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부담을 입에 주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몸으로는 못 움직이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봉사입니다. 이렇게 봉사한다면 이런 기도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이러한 움직임과 이러한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체험이 된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생활, 이렇게 있는 지체들을 생활을 본다면 얼마나 그들이 미혹당하겠어요. 그리고는 생각할 거예요. 야, 나도 이들처럼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 자매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너무나 놀랍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 이러한 그리스도 생활을 우리 한번 이번에 아가서를 통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을 많이 교통했어요. 네, 아멘. 자, 우리가 9시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음속을 하시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또 아가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또 다시 한번 들으니까 안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또 끌어올릅니다. 주 예수님, 이 아가서는 생명과 건축의 책인데, 그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또 교회는 건축입니다.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냥 일반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믿는 이들, 사랑하는 믿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런 달콤한 사랑 속에서 이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매혹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아가서 2절에 1장 2절에 보면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 나를 매혹하소서 나에게 입맞춰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달콤한 사랑이 정말 포도주보다 더 귀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애처럼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고 그분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께 이끌려 완전한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십자가와 하나 되는 체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께 매혹됨으로 그분으로 정말 달콤함에 매혹돼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체험의 단계 안으로 또 전진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형제님 말씀 듣고 딱 두 가지만 정확히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은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말하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게 됐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는 것에 끝나지 않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씨름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맨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네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로 씨름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 또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제 사랑에서 이제 각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이제 추구를 하면서 정말 이제 제 안에서도 주님과 많이 씨름을 하고 거의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항상 주님께 돌이키고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매혹되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님, 왜 내가 생명의 성장이 없는가? 성장은 결국에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내가 변화가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왜 죽는 십자가 나한테 왜 그렇게 없는가? 주 예수님,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에게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 매혹시키소서. 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매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이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생명과 건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모두가 환영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건축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생활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의 눈먼저리를 주목하고 또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간심함으로 정말 건축되는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혹해 주셔서 당신을 더 사랑함으로 정말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아가서가 생명 건축에 정말 이러한 분명하게 또 계시해 준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또 주제는 이 만족 중에 만족이라고 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또 체험하게 하는 자라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고 정말 또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타나심을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도 다만 주님께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가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가서를 추구하고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주 예수님, 그냥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아가서에 대한 그런 내재적인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여기 갖는 체험의 네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고 그분의 달콤함 안에서 정말 그분께 이끌려서 완전한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구출되도록 그분께 부름받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승천 안에서 살도록 그분께 부름받은 자여야 한다고 했고 또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주 예수님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오늘 누려지는 말씀이 다만 그 F본에 볼 때 사랑을 쫓아 따라감에 대해서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요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정말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여전히 하지만 정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개요를 뒷부분을 못 봤는데 뒤에 보면은 역대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러한 어록들이 나온 게 첫 번째는 마당교육,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 세 번째 앤드루 무레이, 네 번째 마가렛 바버 이런 분들의 짧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공통은 뭔가 하면은 극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사와 능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찬송가 내 마음의 대로 65장이 있어요. 요거는 다비 형제님의 간증이죠. 잘 알죠, 그죠? 요거를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대로 65장입니다. 내 마음의 대로 65장. 다 아는 찬송이죠. 아마 요거는 저는 다비 형제님의 이러한 간증들과 그 책들을 보고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되지 않고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그리스도만 보며 그의 권능만을 관시하는 기쁨이여. 하늘 위에 누가 내게 있나. 땅 위에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 없다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되지 않고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그리스도만 보며 그의 권능만을 관시하는 기쁨이여. 아멘. 아멘.